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어려움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로 서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면입니다. 723면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내와 며느리의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무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보병과 마병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의 내용이 8장이라면 그 감격은 잠시이고 에스라의 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즉 귀환한 무리들과 이미 이전에 살고 있던 무리들의 신앙의 온도가 참 달랐습니다. 도착한 지역민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경건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가 만연하게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들 예외가 아니며 더더욱더 고관들과 방백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서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금지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들은 기반이 없었기에 정착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방 민족의 세상은 커 보였습니다.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새 그 유혹이 일반화되었으며 유력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더 유력한 이방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해가 되는 문제이지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을 하면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이 믿고 있는 우상을 유지한 채 결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솔로몬 때인데 많은 이방 여인과 통혼이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는 삶의 실질적인 영향 또한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상에서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시대의 통혼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통혼의 소식을 들은 이 에스라는 한순간에 덮쳐오는 멸망과 같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에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울며 슬퍼하는 정도를 넘어서 에스라가 온몸으로 절망과 절규를 표현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그리고 머리털, 수염을 뜯는 그 과격한 만큼이나 이 절망과 절규는 컸습니다. 이 충격에 에스라 스스로도 오랫동안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진 채로 머리와 수염이 뜯어진 채로 한참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6절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엔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나 이 회개의 기도는 마치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수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에스라가 죄악으로 부끄러워하고 민족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또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이 행동을 보며 경건한 존경심이 들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에스라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였고 또 몸짓이었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나 걸리는 장장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핑크빛 미래가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민족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죄를 자신의 것과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무감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조차 어렵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고 또 회개할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개는 깨어있는 사람이 분별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에스라의 경우 이제 막 외부에서 이스라엘의 내부의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때에 예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에스라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 1절에서 경건한 반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앞서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온몸으로 표현했을 때 그제서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모든 사람이 에스라 곁으로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이 더욱더 깨었고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스라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사였고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또한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에스라처럼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 자신과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 이 문제를 품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막막한 현실에 절망하고 절규했지만 그 또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했기에 소망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민족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회개했고 이후 경건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에스라와 같을 줄 믿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또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심정을 털어놓으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허우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딸 허경원 양의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신영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양가 가족의 구원과 또 자녀 아들 민규의 믿음 성장하여서 지혜로운 학교 생활과 또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는 분들과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참 절망이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